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구하고 간구하고 우수한 기도에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오늘도 그 여호와의 말씀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기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며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며 또한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 보고 여시고 저들에게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할 자들을 통하여 주님 예배케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나훔 1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9번째, 이제 몇 주만 남았죠? 하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9번째 나훔서 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니누에 대하여 반드시 뭘 이야기하시죠?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니누의 심판은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폭정을 가하고 악한 것에 그 극치를 이루게 했던 것이 아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누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에 시작하는 단어가 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니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자의 발, 그러니까 오늘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발이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또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15절 말씀을 문답 나누기 할 때 여러 가지의 그 해석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히브리 원전의 성경에 보면 이 15절을 1장에 포함되지 않고요, 2장 1절로 포함시키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전에는 2장 1절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70인역, 이제 히브리 성경이 이제 여러분들이 유명한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이 70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볼게이트역이라고 해서 성경이 하나가 있고, 또는 흠정역 성경, 미국 성경인데 아메리칸 버전 성경인데, 이 흠정역 성경에 또 이 우리와 함께 1장 15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걸 따서 1장 15절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 원전에는 2장 1절로 이렇게 나눴는데 15절로, 그러니까 문맥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확 틀리잖아요. 이게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 니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딱 끝나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 15절 한 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로 딱 들어가 있는 것은 참 특이한 경우다. 그래서 이 주석 성경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유다의 안전을 말하고 있고 유다가 회복받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심판을 받으면 그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정의 줄을 끊고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구가 멸망함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질 것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적 배경에서는 한 나라의 멸망이 다른 한 나라에 자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0장이나 이사야 52장이나 또는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입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예수 복음 전하는 입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입술 속에 예수 복음이 아름다운 입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이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우리 한국사를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죠. 그런데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하죠. 우리는 무조건 항복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아름다운 소식이 되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뭐예요? 멸망의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슨 소식이 되지만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만 이 아수르에 있어서는 니느웨의 무슨 소식이에요? 멸망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런 구약적 배경에서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신약에서의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망함으로 한쪽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고 모두가 정말 기쁜 소식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 복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소식.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뭐예요? 구원하시되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복음의 소식.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소식의 다른 이야기를 바꾸면 복음의 소식, 굿뉴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절기를 지켜라.
지켜라.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면서 예배 생활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모든 예배를 잃어버리죠. 절기를 다 잃어버리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얼마나 부르짖듯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가 문이 다 닫혀요. 왜? 다 문을 걸어차는 거예요. 왜? 이것은 천황을 숭배하라고 하는, 천황 신사를 찬배하라고 하는 이 신사 찬배해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의 종교성도 나는 제한하겠다. 이게 일본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신사 참배 반대하는 교단들은 전부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억울한 거죠. 아버님이 교회 7개를 돌봤다는데 교회 7개가 다 문이 닫히고 갈 곳이 없어서 겨우 감리교는 신사 참배를 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끼우다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처지에 놓인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하여 너에게 찾아온 것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 또 하나는 네 소원을 갚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붙겠냔 말이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막아라. 여러분 못할 거요. 나 기도 없이 못 살 거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못 살 거죠. 여러분 이곳에 몸에 배어있던 다니엘 알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못 하잖아요. 그는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목사 너 기도하지 말고 살아. 성경 보지 말고 살아. 끔찍하죠.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가 자유롭게 열렸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죠? 세계 역사상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예배를 막은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나라 막았다 안 막았다? 막았다. 하나님 앞에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인원수를 제한한다? 그것도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을 우리나라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코로나에서 해방될 때 그 예배의 자유로 알죠? 그 예배의 그 기쁨, 그 예배의 행복, 오늘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라.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유는 뭐냐?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이 악인이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이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냐면 너의 이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제상에 와서 대추나라 밤나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죠. 대추나라 밤나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식에 이제 옛날에 패백 문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패백 문화가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대추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뭘 던져줘요? 밤을 던져줘요. 그건 자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 집안이 이렇게 몇 집안이 이렇게 있어요. 형제가 몇 집안이 있으면 이제 장가를 가면 이게 저금을 내준단 말이에요. 각자 이제 작은 집, 둘째 집, 셋째 집, 넷째 집 이렇게 내줄 때 꼭 옛날 어르신들은 그 집안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집안 우리의 울타리 안에다가
두 가지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는 밤나무, 하나는 대추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냐? 자손의 번성의 기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대추나무, 밤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시골집을 가보면 항상 울타리 안에 밤나무 없는 집 없죠. 대추나무 없는 집 없죠.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대추가요, 잎사귀에서 대추가 이렇게 열기 시작하면 하나를 맺히지 않아요. 주렁주렁 달아요. 또 하나, 밤도 여러분들이 까보면 알겠지만 홀밤이 들어있는 것도 간혹 있긴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밤은 몇 개가 들어있어요?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한 송이 안에 이 밤알이 자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골에 가면 대추나무, 밤나무를 심는 것은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심고, 또 자녀를 생산을 해요. 자녀를 생산, 딸이 나면 뭘 심어요? 오동나무를 심어요. 왜? 그 딸이 시집갈 때만큼 오동나무가 커서 그것을 베어서 뭘 만들어주기 위해서? 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 이런 썰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는 것은 이제는 너를 억압하던, 너를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갔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다시는 너희 가운데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가 나는 말과 다시는 이라는 말씀을 써요. 그래서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쳐들어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 대적들을 막아주신다. 이게 너희들에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소식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아주 징글징글하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쳐부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못 차리고 제각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다 왕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전부 다 사사라고 세운 자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사들의 이름 없는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30에 30에 30, 30에 30에 30. 이 뭔 얘기인지 알죠? 자녀를 30을 두었더니 30에 마차를 주었고 30에 아내를 얻어주었고 30에 30에 30 맨날 그 얘기만 나오잖아. 여러분 이게 고통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소식. 아수르는 멸망하고 다시는 너희를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그러니 너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라. 아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시다가 오늘 저녁 기도회 때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 찬송드립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전하신 권사님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찬양하며 살아내는 귀한 한날, 믿음의 한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사모와 성님이 성의가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우신 새로운 대통령에게 성령 하나님 지혜를 도와주시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변의 모든 참모진들도 주님 국무위원들도 주께서 세우시고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로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